우리 밑에 2번부터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향수가 있으면 향기가 나고 태양이 있으면 빛이 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연희자매님이 어디 갔죠? 네, 범수님 혹시 거기 제 안전한 자리에 혹시 물이 있나요? 그 물 좀. 네. 네, 오늘 이제 영적 전쟁 시리즈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우냐 스크롤테이프라고 하는 그 전체 주제로 한 이유가 뭐냐면 스크롤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 함께 북시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을 스크롤테이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사단이 스크롤테이프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명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붙인 거고요. 이름 붙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존한다는 거죠. 사단 귀신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롤테이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함께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금요일 드렸던 말씀. 우리는 이제 전쟁터에 있죠. 망이 방해받고 잘 속는다 주제였어요. 그래서 방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현장,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귀신들의 실제적 공격이 있다라는 것. 너무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존재들이 있고 그 영적 존재들이 오늘날도 우리들을 공격한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특히 복음을 들을 때 싹 듣지 못하게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으로 뭐 밥을 먹고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공격을 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방향을 잡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죄와 싸우시면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기셨고 그 승리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은 승리했지만 과정 싸움이 있는 거예요. 최종 싸움은 승리했지만 과정 싸움은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재밌게 봤었던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그 유호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뭐 굉장히 유명한 대사.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뭐 김수롱 하면서 난 한 놈만 팬다. 나 왜 너 보다? 내가 한 놈만 팬, 한 놈만 팬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따라가는 거 어렸을 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오늘부터 한 절씩만 이렇게 한 절씩만 한 놈만 해가지고 10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10절. 네, 딱 한 절, 오늘 10절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이 구절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간단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이거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얼굴을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주님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든 기도든 주님께서 누구시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한다. 그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라봄으로써 묵상함으로써 힘을 얻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 생각이 뭐냐면 저는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좀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도 나오고. 근데 제 안에 어떤 거부감이 좀 있었냐면 뭐 바라보냐. 너무 이게 약간 멍청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수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라보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바라보면 감이 떨어지냐? 올라가서 감을 따야지 떨어지지? 가만히 쳐다보면 떨어지냐고. 말이 되는 소리 하냐고. 예수님은 가만 쳐다보면 뭐가 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주식이 올라가냐? 돈이 벌리냐? 뭐가 되냐? 자녀가 잘 키워지냐? 뭐 바라보냐? 진짜 좀 앞뒤가 맞는 소리를 좀 하자. 이런 좀 거부감과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액션을 해야지. 액션을 움직여야지. 그래야 뭔가 반응이 오지. 뭐 바라보고 있냐. 한 가지 제 안에 거부감이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신칭이잖아요.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문제들은 구체적이고 삶의 현장은 실제적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보여요. 얼마 전에 시베라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앉아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나는 지금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지금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힘든데 시베라 권사님 표현으로 이런 표현해. 그 귓구녕이 들어오고 있냐?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난 지금 공과금 때문에 세탁이 이쪽에 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갭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복음은 너무 큰 걸 얘기하고 우리 입장에서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먼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남편은 술을 먹고 돈을 안 벌어온다. 자녀는 지금 맨날 게임 중독이 걸려가지고 애가 맨날 페인처럼 산다. 공과금이 밀렸다. 취업하려고 지금 노량진 가가지고 매일마다 공부하는데 불안하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직장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이렇게 구박하는데 난 진짜 그 직장 때려치고 싶다. 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운동하려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근할 때마다 운동하려고 하는데 맨날 퇴근하고 돌아올 때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싹쓸어진다. 이제 30대가 넘으니까 간 때문인지 뭐지 건강이 너무 안 좋다. 우리들의 삶의 고민은 굉장히 실제적인데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의인 된다. 우린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면 의인 된다. 이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위대한 복음 소소한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자,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 이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예요. 그죠?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건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이것이 내가 당면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나는 누구고 나는 뭘 해야 되며 이것을 하는 게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서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영역인 거죠. 우리는 율법의 영역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실제를 살아가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선하고 올바른 길로 잘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난 누구며, 난 뭘 해야 되며, 내가 당면한 문제 어떻게 해결하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온통 관심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도 온통 관심이 요거라면은 차라리 사주팔자를 보는 게 낫죠. 아니면 조금 더 과학적이라면은 자녀 고민 있으신 분 오은영 박사님. 존리 찾아가면 되죠. 우리가 온통 관심이 여긴 거야. 자, 이거 필요해요. 자, 중요해요.
자녀 양육 얼마나 중요해요. 재정적인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내 마음과 심리 상태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스탑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 복음과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면 이 행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이 문제가 제가 볼 때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따로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1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2번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3번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번 그 영향은 나를 어떤 존재로 바꾸는가? 5번 바뀐 내 존재에서 어떤 행동이 나갈 수 있는가? 6번 그 행동은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7번 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되는가? 1, 2, 3, 4, 5, 6, 7 옛날에 가수가 1, 2, 3, 4, 5, 6, 7 이래 나오는 힐리 쓰신 거 보세요. 7이 1, 2, 3, 4, 5, 6, 7이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는 그런 교회 와서 듣는 추상적인 얘기. 나는 실제적인 관심은 비트코인, 취업, 결혼, 말 안 듣는 그 자녀가 말 안 듣죠? 근데 말 잘 듣게 됐죠? 그 부모님은 어차피 다른 꿈이 또 와요. 어차피 다른 방향으로.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순서는 모두 다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므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자, 1, 2, 3, 4, 5, 6, 7인데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어딘가가 막혀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지금 막혀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꼭대기에서부터 삶의 밑바닥까지 안 흘러가는 지점이 없도록 흘러가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영적인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영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 내 생각, 마음, 심리, 영혼, 관계, 부부, 자녀, 재정, 진로, 가치관, 세계관, 일상, 습관, 시간, 내 건강까지 모든 것을 다 영향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옛날에 저를 관리해주던 건강관리사 분께서 적으신 책 이름이 피로회복이었는데 그게 정말 진리예요. 김땡땡 원장님이었는데 피로회복 정말 진리인 게 그 피로회복이라는 게 자 보세요. 피로회복이 중의적 의미가 있는 책이잖아요. 피로를 회복한다도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피를 가지고 회복한다예요. 이제 아셨어요? 피로회복. 그건 좀 봐보세요. 그게 건강의 원리가 뭐냐면 그 피로회복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피곤하다. 이 피곤을 회복한다 이게 안 돼. 그게 아니라 블러드가 안 흘러간다는 거야. 우리 모든 이 몸의 문제가 블러드가 어디 막혀가지고 이게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블러드 피만 돌게 해주면 왜냐면 피가 생각해 피만 돌게 해주면 그래서 이것도 잡아 당기고 이것도 밟고 이것도 잡아 당기고 이것도 뭐 부항도 붙이고 그래서 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피만 돌게 해주면 살아난다. 정확하게 이 내용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1번부터 7번까지 나의 삶의 전 영역에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아멘. 옆에 바라보시면서 그러므로 피로 회복합시다. 그러므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굉장히 실제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항상 능력이 있다 그러죠. 이 코드 한번 잡아주겠습니까?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자,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이름 강력한데 내 삶의 현장에서 약해져. 그 이름이 안 강력해. 실제적인 내 삶의 문제, 큰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아침, 무덤에 돌이 굴러갔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장소, 무덤, 돌 무덤 안에 새벽빛이 비춰 들어온 거예요. 이건 뭘 연상하냐면 하나님께서 공허와 어둠과 혼돈의 때에 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게 빛이 있으라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두웠던 그 온 세상 만물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죄로 인해서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무덤에 있는 동물이 굴러갔을 때 죽음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새벽빛이 문이 굴러가니까 그 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지금 이거는 창조의 어떤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시면 그럼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과 비견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자, 한번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음의 핵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 사건이 창조 사건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온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위대한 복음 소소한 일상. 온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내 마음은 안 새로워져. 이게 온 만물을 새롭게 할 만큼 강력한 게 복음의 내용인데 죽음을 이겼다는 건데 빛이 비쳐 들어왔다는 건데 나는 뭐 내 삶의 현장에서 너무 꼬였잖아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직장에서 진짜 또라이를 만났다 생각하면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가정 문제에서 자녀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쉬운 건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면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걸 다 능히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사건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답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어서 1번부터 7번까지 어디가 막혔냐? 예수님 누구시냐? 뭘 하셨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냐?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냐? 이것이 내가 당면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요 1번부터 7번까지 단계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이심칭의는 영적인 부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부부, 자녀, 재정, 습관, 생각, 마음, 가치관, 일성, 심지어 내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우리 삶에 작동하는 원리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되는 겁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 우리 입장에서 2000년 전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000년 전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 차이가 이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날의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었고 오늘날의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걸 받아들일수록 주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내가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 속에서 주님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번만. 주님은 내 몸, 주님은 내 몸, 내 안에 성령 사 계셔. 말씀은 내 안식, 말씀은 내 안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예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믿으신다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겁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향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향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에 향기가 난다는 거죠. 내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태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이 풀리면 복음의 결과로서 율법적 측면,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니까 변화된 마음과 생각으로 태도가 바뀌겠죠. 여기서는 내 적극성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변화된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복음적 언어, 복음적 눈빛, 복음적 태도로, 그건 사랑이겠죠. 그 근본이. 그렇게 돼야겠죠. 대하면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한 방에 팡팡팡 풀리는 건 아닐지라도 이것이 쌓이게 되다 보면 이거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분명히 어떠한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이런 어떤 트리거가 되면 내 삶의 당연한 변화가, 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써 내 가정과 내 주변이 당연히 변하겠죠. 왜냐면 태양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비추는 거고, 향수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영향이 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용 두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좀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날로 먹으려면 이것이 나에게 전달되고 느껴지는 것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제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건 얼마나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다 이루셨으면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하루에 반드시 좀 시간을 내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인가, 그런 거 나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가장 우리들이 못하게 하는 게 묵상이죠. 생각이죠. 생각을 빼앗아가고 묵상을 빼앗아가는 너무도 많은 요소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이건 묵상해보세요. 성경을 꼭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도 그 관점으로 묵상을 하는 거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현대어로 굉장히 쉽게 풀어서 쓴 그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참고로 미국에서 목사님들의 목사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설교 굉장히 좀 지루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설교 깊은데 좀 지루한 그런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그 밴드 중에 U2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U2. 네, 뭐 모르시죠? U2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방탄소년단과 같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U2가 마이클 잭슨이랑 비견이 될 정도로 전체 미국에서 U2 아시는? 네, U2. 네, 뭐 전 잘 모르는데 아무튼 U2. 그 U2의 메인 리더가 보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보노가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메시지 성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보노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만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노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들의 가수, 아무튼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때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있었대요. 이사야서. 그래서 정중하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보노한테, 보노 측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은 좀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사야서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그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어떻게 보노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날 수가 있으면 만남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It's 보노. 보노잖아요. It's 보노. 우리나라로 치면은 윤정호 집사님 좀 아시는 가수가 있으신가요? 유명한 가수 있으세요? 조용필. 조용필. It's 용필. 예를 들어 It's 용필. It's 용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t's 아이사야. 나 이사야 만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 이사야 만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보노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이사야가 더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실제로 나는 이사야를 만나고 있었다. 이 만남이 너무 지금 중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보노 대단한 거 알겠지만 일단 이 만남이 우선이었다. 그러니까 이사야만 만난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대면할 때,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를 볼 때 이사야를 만나십니까? 바울 서신을 대면할 때 혹시 바울을 만나십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감동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 성경을 보고 마음을 쏟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나 지금 이사야 만나고 있다. 나 지금 바울 만나고 있다. 나 지금 이사야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만나고 있다. 그걸 만날 때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할 때마다,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커질 때마다 내 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생기는 거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요 강건하여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고 싶지만요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 은혜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내가 하나님에게 너무 사로잡혀버리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밑바닥에 있어요. 내가 행해왔던 패턴, 내 세계관, 내 가치관,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요거 하나 고쳐서 요렇게 해주면은 요런 영향이 있어서 요렇게 너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개발적인 비법 하나가 아니라, 사실 복음은 우리의 밑바닥부터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고는 싶은데 한편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밑바닥까지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그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헌신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 헌신을 많이 해본 분은 그게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또 헌신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좀 이런 거 있죠. 좀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긴 한데 좀 적당히 강건해지고 싶다. 왠지 강건해지면 전쟁터로 나를 부르시고 이병통지서가 날라갈 것 같은 거예요. 나 좀 병약하면 나 조금 이렇게 그래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주일은 안 빠질게요. 주일은 안 빠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있어서 금요기도 꽤 나오잖아요. 나 그래도 아직까지 상처가 많아요. 나 은혜 많이 받으면 나 강건해지면 뭔가 전방으로, 나 옛날 전방 나가봤는데요, 전방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자, 근데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밑바닥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때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시지 나를 무조건 이상한 쪽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신다면,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증거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사로잡을 때 과거의 나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더 안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나보다 더 행복하면 행복하지 덜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과거의 나보다 더 에너지틱하게 살아가면 살아가지 과거의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은혜의 풍성이 주옵소서, 내 밑바닥까지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얼굴 생각하고 그분의 그 기운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 이거 굉장히 방대해요. 사실 간단하게 보면 십자가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얼마나 내용이 디테일한지 또 넓은지는 알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1, 2, 3, 4, 5, 6, 7을 생각하세요.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내 존재, 향수가 와서 내가 향기 나는 존재가 되면 이 존재로부터 태양이 오면 내가 빛이 나게 되면 이 빛으로부터 어떤 행동이 발생해서 나가고, 이 행동이 내가 당면한 이 문제, 그것이 자식 문제든 부부 문제든 재정 문제든 습관 문제든 마음 문제든 진로 문제든 결혼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영향을 미치고,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 이게 전체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흘러가지 않은 곳이 없도록 다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부터 율법까지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적용 2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행하셨는데 와닿는 것도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거 날로 먹는 것이다. 묵상, 기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갈급하게 주께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유진 피스터스 목사님도 말씀을 대변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어도 참, 나 지금 이 사람 만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주님과 함께 대면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내가 너무 바뀌는데 내가 없어져 버릴까봐.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다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나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면 인도하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믿으신다면 나의 밑바닥까지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